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온전한 축복을 받은 사마리아인.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의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사람들과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결코 사람들과 함께 섞여 들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둥병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질병이라고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마을과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먼 곳에 격리돼서 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면 자신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확인받은 후에 7일 동안 발병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고 문둥병자들은 저 멀리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며 막 그분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요청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왜 나아갔을까요? 그들은 주님이라면 반드시 현재의 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또 처절하게 주님을 부르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사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잘 안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가족들 중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 아프고 나서 정말 고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돼서야 정말 얘기하면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들에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예수 선생님이요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한 간절하고 절실한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덜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이 아니라도 문둥병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내가 이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나아갈 그 길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간절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 보세요.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주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풍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토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신비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내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만지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문둥병자들이 정말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모든 문들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억압받고 소외받는 자들이 문둥병자들의 그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세요. 그들을 그냥 말씀만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뭐냐면은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시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씀이라고 하시니까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병이 나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문둥병자들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회복되지도 않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아직 나는 아픈데 제사장들에게 가래요. 아니 제사장에게 가는 이유는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낫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가서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서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믿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면은 아무 의심도 없어요. 여기서 뭐 의심했다 아니면은 가면서 확신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이들에게는 가면은 이미 나았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아무 증거도 보지 못했지만 순종과 믿음으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깨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우리들 앞에 정말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면 정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다시 해결되어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풀리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바로 기적의 주님이에요. 때로는 정말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풀이 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기적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님 일어나세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된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적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속하게 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 제자가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막 토로한다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최근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옳은 결정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결정일까요?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고민을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전부터 만나던 여성이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또 심지어 결혼하면 아이도 낳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길러야 될지 정말 오늘날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는 자신의 고민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끊임없이 찻잔에 계속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너는 얘기해라. 나는 차에 물을 붓는다. 이렇게 너무나도 느긋한 겁니다. 한참을 말하던 제자가 뭔가 대답을 원하면서 선생님을 딱 이렇게 쳐다봤을 때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찻잔에 차가 흘러넘칩니다. 얘기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찻잔이 바로 자네 마음과 같아 보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너무나도 가득 차서 선생님 얘기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같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적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의 그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주시는 그 마음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 모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10명 모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차이점이 나타나요. 근데 10명 중 한 명의 사람만이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소리쳐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분명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더 강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풍토라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유대교인들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같이 축제를 여는 그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니까 걷다가 어떻게 침을 뱉어버려요. 그게 뉴스로 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내 삶에 정말 은혜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지금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누구서부터 시작돼요?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우리가 약한 마음을 가질 때, 낙심이 찾아올 때,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라는 거예요. 단순히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로서는 이제는 때로는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천사를 보내서 도우세요.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 때까지 축복을 주시느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 외침이 있을 때까지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온전한 축복을 받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런 온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만 있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만 있는 거예요. 성경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놀라운 말씀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앗수르에게 함락된 땅, 그리고 그곳에서 혼혈로서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제는 혼혈이나 아니면 다른 이방 사람들과 이제 피가 섞이면은 마치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인 양, 죄인인 양, 또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 양 취급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문둥병자가 정말 주님 앞에 와서 누구의 영광을 받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 구호를 외칠 만큼 지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양심은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함을 느끼게 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라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연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왜 주님 앞에 감사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9명의 문둥병자들도 분명하게 치유를 받았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감사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함을 찾아오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전한 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족을 만나고 사회로 돌아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좋은 것들을 다시 누리게 돼요. 하지만 정말 반면에 다시 찾아온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 선한 사람이 왜 고통당하는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욥에게 도리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아느냐와 내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 욥이 깊게 회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물었지만 고난의 이유는 인간의 한계를 넘고 있는 것을 깨달으면서 고난의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모든 고난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욥이 어디까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이제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그런 영적인 축복까지도 지금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이제 치유받는 몸의 그 치유와 은혜는 10명 모두가 누렸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9사람은 몸의 병의 그 치료를 받으신 몰라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를 이제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치유받고 삶이 회복되고 나아갔는데 그게 온전히 행복만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일단은 그 몸에 치유받은 당장은 기뻐요. 근데 갔는데 이미 가족들과 긴 시간을 떨어져 있었어요. 가족들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거기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어. 돈을 벌지 못했어. 그러면은 물질적인 이제 상황도 펼쳐지는데 그 속에서 정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병이 치유됐다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몸도 살리고 그리고 영혼도 살리는 온전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살리지 않아요. 오늘날 말씀을 전할 때 영혼을 살리신다라는 설교를 많이 듣게 되고 또한 말씀을 듣게 되지만 주님은 몸만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리시고 또 영혼만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살리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푸십니다. 이러한 온전한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욥기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욥에게 갑자기 한 종이 달려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르고 있던 가축들이 이제는 그 다른 종들이 쳐서 죽이고 그 소와 가축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요. 또 이어서 다른 종이 찾아와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떼를 다 훔쳐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두 번째 재앙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 종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달려와서 광풍이 불어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깔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 그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느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말했듯 우리의 삶은 본래 빈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축복해 주셨어요?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계속 고난 속에 있게 하지 않으세요. 욥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끄집어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제는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문제를 나에게 맡기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와 더불어 먹고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 한 사람 온전한 축복을 누린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사마리아인처럼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또한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누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